금요 회복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고통의 문제 해결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고통의 문제가 없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제가 특별히 회복 사역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신방을 가도 오늘도 이렇게 오전에 신방을 갔다 왔는데요. 어떤 직책에 있든지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모든 사람이 자기만의 고통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 어린 아이들도 그 나이에 맞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모두가 한 분 한 분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고통의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한 예가 나오는데, 대표적인 예가 욥의 고통과 욥의 친구들에 관한 대화예요. 물론 욥은 하나님께서 이 욥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고통을 주셨고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죠.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해서 위로하는 것이 오히려 더 욥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욥의 고통 가운데서 욥을 구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은 욥과 함께 7일 동안 침묵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애도하는 것이죠. 그 고통을, 모든 재산과 아들들과 모든 가족들과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그 상태에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욥의 고통의 문제와 함께하고 욥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7일 동안 침묵 가운데 있다가 욥의 친구들이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된 것이라는 신학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이 결론이 욥을 위로하지도 못했고 욥의 고통을 해결해 주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지식과 정보가 우리의 고통스러운 감정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도움은 되죠. 그러나 지식과 정보는 그것을 깨닫게 할 뿐이지 그 고통 자체를 없애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은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 무지했고, 욥의 이 친구들의 조언을 들은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6장 2절이에요. 개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욥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재난을 주는 위로자. 굉장히 재밌는 단어죠.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위로자는 위로자인데, 여러분들, 내가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친구들에게 조언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상처를 받은 사람을 상담하고 회복시켜 준다는 것이 어떤 때에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될 수 있어요. 위로자는 너무나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 앞에 있는 수식어가 무엇입니까? 재난을 주는 위로자예요. 욥은 친구들의 조언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친구들에게 알리죠. 친구들은 고통에 대해서 잘못된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욥 자신도 고통에 대해서 적절한 해결책을 갖고 있지 못했죠. 어떤 사람들은 고통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통은 해결하느냐 해결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고통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카펙 박사는 사람이 자신의 고통을 받아들일 때 고통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지 그 고통을 받아들이면 그 고통이 해결된다면, 그렇다면 고통은,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을 나는 정말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고통의 문제에 대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신학적인 대안이나 변론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기술 훈련에 있어서 고통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해결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용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내가 그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어떤 치유 상담적인 방법으로 고통의 문제를 다루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상처가 났는데 이 상처를 잘못 건드리면, 여러분들, 우리가 중병에 걸리거나 혹은 일반적으로 큰 수술을 해야 되는 병이 걸리면 일반적인 동네 의원이나 약국에 가서 치료될 수 없습니다. 잘못했다가 더 큰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다루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용량이 우리에게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 그 고통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큰 그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용량을 갖추고 준비되어 있어야 그 고통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시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여러분들 이식 수술을 하거나 굉장히 중요한 수술을 할 때에 이 사람이 그 수술을 견뎌낼 수 있는 체력과 그 장기가 그것을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용량이 돼야 의사들이 수술을 합니다. 그냥 하지 않아요. 물론 간단한 수술을 할 수 있죠. 쉬운 수술은 금방 할 수 있죠. 그러나 병이 깊은 사람들은 수술을 하기 전에 그 수술을 할 수 있는 용량과 능력, 그 체력이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수술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돼야만 이식을 하거나 그 수술을 해도 이 사람이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이죠. 그 용량은 뭐냐면, 첫 번째는 기쁨의 용량이요, 두 번째는 감정의 용량입니다. 첫 번째는 기쁨의 용량이에요. 내가 기쁨의 용량이 없다면 고통의 문제를 당신이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점점 슬픔 가운데 빠져들 수 있어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파헤치기 전에 내 안에 그 문제를 파헤치는 동안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 그 용량은 뭐냐면, 첫 번째가 기쁨이요, 두 번째가 감정이에요. 인간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어느 사람도 감정이 없다면, 감정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질병, 병명이 있어요. 감정이 사라지면 온전하게 인간으로서 생활할 수 없는 동물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그 감정이 있는데, 내가 그 감정에 압도되어서 짓눌려 있는 상태에서 잘못 이 고통을 해결하려고 하면 나를 힘들게 했던 그 감정이 내가 더 점점 수렁에 빠지는 것처럼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수술을 받기 전에,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기쁨의 용량과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그 용량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섣불리 전통적인 치유 상담적 방법이나 너무나 쉽게 감정의 문제나 혹은 자신이 갖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계속해서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를 돌면서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기쁨과 감정의 용량을 미리 체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 고통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은 이 고통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고통을 처리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겪는 고통을 해결할 수 없는 상태로 우리를 방치하거나 혹은 우리 인간에게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이 없도록 우리를 창조했다면 하나님 자체가 불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아픔과 고통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의 문제를 처리할 수 없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구원은 받았지만 성화에 이르지 못하며 살아갈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살아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많은 어려운 일들과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지. 그 고난을 극복하고 뛰어넘어서서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없다면 우리를 불완전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살 수 없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영적으로 성숙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땅 가운데 보내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고통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고통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복잡한 동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을 경험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어떤 한 가지 요인 때문에 우리가 그 고통을 극복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요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사실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우리가 아픈 거예요. 감정의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어떤 딱 한 가지 원인 때문이 아니에요.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누가 있다, 어떤 상사가 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워.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고통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그 고통을 잘 이겨나갈 수 있어요. 어떤 동기 때문에 내 고통이 나타나게 된 것이지 그 어떤 한 가지 요인 때문에 내가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요인 중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저는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서 해결돼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가 관계기술 훈련의 18번째 기술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18번째 그리고 다음 주에 있는 19번째는 지금까지 배운 그러한 기술, 그러한 훈련, 그 모든 훈련 중에 가장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이 세 가지, 특별히 이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가 내 안에서 해결되어야 다른 많은 고통을 내가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한 가지만 문제가 되고 한 가지만 해결된다고 해서 내가 자유케 되고 내가 정신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혹은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원인이 여러 가지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오늘 이 18번째 관계기술에 있어서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애착의 고통을 여러분들 파악해야 합니다. 지난주 17번째 기술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자신의 애착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애착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들 어렸을 때 우리가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애착을 부모님과 엄마와 함께 그런 것을 누리지 못했다면 우리 안정적인 애착을 누리지 못한 사람의 대부분은 불완전한 애착 가운데 엄마와 함께 불완전한 애착을 형성하게 됐어요. 어렸을 때 불완전한 애착 가운데 엄마와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은 성장하면서 애착의 고통을 계속해서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 보면, 청년들 보면요, 이 여자친구랑 헤어지잖아요. 그 여자친구랑 헤어지면 며칠 동안 고통스러워요? 제가 보니까 그 여자친구하고 사귄 기간만큼 고통스럽더라고요. 제가 아는 청년을 보니까. 미소를 지으신 분은 아마 이제 동의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과 다르게 관계가 단절된 것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 애착의 관계를 건강하게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관계하면서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관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너무나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내가 좋아하지만 거부하는 거예요. 왜요? 애착의 고통 때문에. 헤어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애착의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상적인 관계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불완전한 애착을 형성한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정체성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갖게 되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쉽게 동물들과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기르던 반려견과 헤어지는 것, 반려견이 아파하는 것, 반려견이 갑자기 죽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고통. 물고기가 죽어도 고통이.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 저희가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을 함께 읽었는데요, 베드로는 애착의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아마 베드로가 가장 큰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수제자로 오랜 시간 동안,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어요. 그토록 의지했고 사랑했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랑을 주고받았던,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예언하시자 예수님을 위해서 같이 죽겠다고 이야기했던, 그만큼 애착의 관계에 있었던 예수님이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게 되자, 더 이상 예수님이 죽게 되자 베드로는 두려움 가운데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에 심하게 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후에 심히 울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심하게 큰 소리로 통곡하면서 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예수님을 갈릴리 호숫가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베드로는 온통 두려움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애착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어렸을 때 불완전한 애착 관계를 가지고 부모님과 그 관계 속에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당신의 나이가 어떠하든지, 당신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지금 당신과 함께 그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건강한 관계 속에서, 당신이 그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교류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당신이 애착의 고통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느낀다고 하는 것은 당신이 자라오면서 살아왔던 그 순간에 당신에게 메꾸어지지 않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충분하게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반증하는 거예요. 당신이 부모님과 깊은 애착을, 건강한 애착을, 안정적인 애착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신이 나이가 들었어도 당신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소그룹과 공동체와
사람과 관계를 통해서 애착의 고통을 해결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관계기술 훈련은 반드시 여러분들 혼자 하지 않습니다. 영성은 혼자 할 수 있어요. 사막에 들어가서 수도원에 가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누군가의 지도가 필요하죠. 애착의 고통은 혼자 굴 속에 들어가서 수도원에 가서 애착의 고통에 관한 묵상이나 이것을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관계로 이것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이지.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여러분들 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데요, 이 장면이 너무나 기가 막혀요. 예수님의 사역,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사역은요, 먹는 거로 시작해서 먹는 거로 끝나요. 인간이요, 태어나서 먹다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서 다른 걸 하지 않으세요. 제자들을 만나서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먹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살과 피라는 것을, 그리고 너희들도 세상에 나아가서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전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관계기술 시간에 배운 것처럼 내가 식사할 때 항상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날마다 느끼며 체험하며, 내가 한 숟가락 먹으면 예수님 한 숟가락 떠드리고, 나 한 숟가락 먹으면 사랑하는 사람 한 숟가락 떠 먹이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식사하는 그 매 순간 그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며 체험하며 우리가 먹어야 돼요. 왜요? 이 음식이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베드로를 먹이십니다.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것은, 나는 내가 나를 3번이나 부인했지만 나는 너를 아직도 계속해서 내가 부인을 하고 내가 도망을 당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어떤 감정 가운데 있든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애착의 고통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아니, 이 애착의 고통은 우리가 평생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고통이죠. 우리는 친구와 헤어지기도 하고 이사를 가기도 하고 가족이 죽기도 하고 부모님이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애착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용량을 능력을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 계속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할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지식이나 정보로 훈련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지식과 정보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습니다.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무의식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여러분들 이 감정을 조절하는 이 센터는요, 무의식적으로 좋은 것, 나쁜 것, 무서운 것, 이 3가지밖에 판단을 못해요.
무서운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이것은 좋은 것입니까? 무서운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무서운 거죠. 내 돈을 떼먹고 간 사기를 친 그분이 여기 앉아 있어요. 이거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무서운 것입니까? 어떤 거예요? 좋은 거예요? 돈을 다시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 거네요. 나쁜 거죠. 굉장히 나쁘고 또 두려운 거죠. 이것은 순간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감정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내가 그 감정을 조절할 수 없으면 우리는 평생, 여러분들 6가지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6가지 감정은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분노와 절망과 슬픔과 수치와 혐오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6가지 두려움, 분노, 절망, 슬픔, 수치, 혐오,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6가지 감정이 나에게 찾아올 때마다 이것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 중에 한 가지 큰 주된 감정에 나는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평생. 끌려다니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감정이 당신의 정체성이 되는. 어떤 사람은 분노하면서 살아갑니다. 항상 분노 중독자가 돼요. 어떤 사람은 항상 슬퍼요. 어떤 사람은 항상 분노, 두려움, 절망, 이것이 그 사람의 앞길을 끌고 다니는 것이죠. 적절하게 처리되지 못한 감정들은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게 하고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결국 차라리 죽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표적인 것이 엘리야였어요. 엘리야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홀로 남게 되죠. 혼자 있고 싶어지죠. 여러분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엘리야는요, 아시는 것처럼 구약 시대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영웅적인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여러분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왕기상 19장 2절에 보니까 한 여인이 엘리사를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이세벨이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엘리사는요, 그 여인의 한마디에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매우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부수며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여서 이제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제는 제 목숨까지 빼앗으려 합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엘리야는 두려움 가운데 혼자 남게 됩니다. 누가 혼자 남게 했어요? 자신이 혼자 남은 거예요. 그리 시냇가로 도망가서 부엘세바로 더 깊숙한 곳으로 혼자 있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결과는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제 목숨까지 빼앗으려 갑니다. 제가 죽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엘리야를 회복시키셨습니까? 동일합니다. 베드로에게 찾아가셨던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사역과 너의 앞으로의 모든 미래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죠. 일어나서 뭘 좀 먹어라. 엘리야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엘리야야,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지 말고 일어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엘리야를 일으키시며 엘리야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자 엘리야는 자신의 감정에 압도되었던 그 상태에서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임마누엘 라이프 스타일,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삶 속에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어떤 절망과 두려움과 홀로 있음과 외로움과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엘리야를 회복시킬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당신을 회복시킬 수 없어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당신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 믿음에 반응하는 것, 당신이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고 회복시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화의 자리로 인도하시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원치 않으면 그런 사건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감정을 처리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는 것은 엘리야의 몫이에요. 당신의 몫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함께 하시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엘리야야, 먹어라, 일어나라, 뭐 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해서 들려지자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고 그 기술을 익혀야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불안하고 두렵고 절망하고 외로움고 슬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정체성에 관한 부분이 해결해야 됩니다.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문제, 원래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만들어진 내가 아니라, 가면을 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형성된 내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나다운 나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 정체성은 바로 당신의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 때에 비로소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만큼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이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 고통을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 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 고통이 왜 나에게 찾아오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 뭔지를 아세요? 동일하게 누구나 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들의 동일한 고백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사님. 그때 비로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어떤 고통이든지, 여러분들, 우리가 스스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어요. 그것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티끌인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역 기간 동안 분명하게 행동하셨어요.
분명하게 예수님은 행동하셨어요. 언제든지 예수님은 분명하셨어요. 여러분들, 자기가 누구인지 잘 아는 사람은요, 어떤 때든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말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상대방이 은혜를 받는 것은요, 그 사람이 유창한 말을 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심을 사람들이 보고 사람들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동행하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베드로는 항상 그 행동이 어떻습니까? 항상 예수님보다 먼저 앞질러서 이야기하고, 항상 앞질러서 나서지만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언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았을까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베드로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왜요? 이후에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 알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19장 15절 한번 보시겠어요? 죄송합니다. 2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아침 식사를 끝마치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몬이라고 베드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던 이 장소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때 고기를 잡던 그 장소였어요. 그때 베드로는 시몬이었어요. 예수님이 시몬의 이름을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제 너를 시몬이라 하지 않고 베드로라 반석이라 하리라. 베드로에게 다시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너를 만났던 이 장소, 너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너를 불러. 이 장소에서 베드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가서 내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가서 내 양을 치라. 베드로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 수치심도, 내 과거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과거의 죄악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의 사역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게 해주시고, 베드로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양떼를 먹여라, 양떼를 쳐라, 먹여라 15절, 16절, 17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많은 고통을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스스로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엘리야처럼 홀로 남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애착의 고통 때문에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봉사를 하고 열심히 11조를 드리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 고통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고통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누구인지를 베드로처럼 분명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알 수 있다면,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기술, 훈련을 배울 수 있다면 당신은 그 고통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